성령님의 권능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항상 우리가 확신 있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했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 시작.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질고가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향해 명령 선포하시고 또 말씀 시작할까요? 질병을 향해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아,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담당하심 같이 나의 모든 질병도 다 담당하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지노라. 나의 몸에 기생하는 모든 질병아, 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다 소멸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지금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몰려왔죠. 몰려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그리고 또 고치셨어요. 고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치유의 사역은 놀라운 복음 전파에 그 도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에 대한 권능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 대한 권능, 예수의 이름의 권능, 예수의 보혈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 오늘 이 성령님의 권능,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성령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본다면 성령님의 절대적 사역 세 가지가 있었죠. 천지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했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또한 성경의 기록 또한 성령님의 권능으로 저자들이 다 기록했다는 것. 이게 절대적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밀집하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다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떼어놓고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어요. 공생의 출발부터 강림하사, 성령의 강림하사 함께 하셨습니다. 사역의 출발의 금식 기도도 성령님의 그 힘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르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각종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십자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셨습니다. 부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이죠.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야말로 얼마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그 성령의 권능 두 번째 시간,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성령님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수차례 나눴고,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이 말씀을 수차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거죠. 메시아인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려 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보내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자 마음 상한 자들이 고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 마음 가운데 상함의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그 첫 사역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네요.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질병과 저주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서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치유 사역의 역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금식기도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네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예수의 사역은 전체가 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권능 아래 이루어졌다면 오늘 나의 사역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오직 성령의 권능이셨기에 나에게도 성령 충만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절대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치유 사역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치유 사역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치유 사역에도 성령님이 절대적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인칭으로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곧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권능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권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굿파트너 예수, 이 기간에 우리에게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굿파트너 참 잘 지었죠. 드라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땄습니다. 제목 굿파트너. 우리는 좋은 의미로 이혼 변호사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 예수로 말이죠. 자, 제자들과 그 치유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의 증인된다고 이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언제 임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뷰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갓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입은 믿은 제자들이 이제 오직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였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강한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표적은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표적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말씀.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남녀 큰 무리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역사가, 이 표적과 기사가, 취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내 사역에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표적과 기사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안수원 목사님이 그 십자가 영성을 말씀할 때는요, 그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익히 우리가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그 도전을 주었거든요. 특히 이 제자들의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성령이 받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전날 밤까지도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했던 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성령 받고 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제자들이 되어버린 거지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영성을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서시는 성령님이 위대한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도 그 성령님께 붙잡혀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집사님들에게도, 평신도들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 사역의 내용이죠. 자, 그럼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 중에 7 집사님의 그 성경의 기록 중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뭘 보았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본 것을 그 선포하자 공회의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어요. 그 후에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 바로 후에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요.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외쳐야 할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죽어가는 순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 누구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동일하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뤄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집사님들의 모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영혼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 집사를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 원하심이었어요, 사실.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정하는, 땅끝까지 정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잖아요. 순교로 흩어버린 거예요. 스데반 순교로 말이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의 행적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였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 흩어진 가운데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네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이러는 거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 사명입니다. 빌립은 당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파했어요.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과 원수로 지내는 곳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과 그리고 동시에 행하는 표적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표적이 반드시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죠. 복음 전파에 이 치유의 사역이 함께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은가 동시에 표적을 보니 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히 증거가 된 거예요. 아, 이 복음 진짜구나. 표적을 본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을 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건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치유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성교회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이 한 것이 아니죠. 빌립이 믿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님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거든요. 빌립의 역사했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시거든요. 또 바울을 볼까요? 바울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2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내 말에 설득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막 긴장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또 만날까 불안해하고 아니 바울도 떨었는데 우리라고 별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네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내 힘으로는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착각한 중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의 중심축이 자신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님,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한 이유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바울 같은 믿음의 용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내 자신의 실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성령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니 하라니까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접 기도를 해보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제가 직접 영접을 하면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픈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왜 못하지? 그러면 다른 말 하면 막 너무 잘해요. 다시 영접합시다 하는데 이 세 번째 손가락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야, 여러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하잖아요. 이 거듭남에 있어서 물과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곧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양자의 영이시네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곧 성령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이상의 말씀에 성령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부분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부분,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하시니라. 둘째,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라. 셋째,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라. 나와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과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꼭 복음 전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가두어진 그 상황이죠, 감옥에. 자, 이어서 5장 40절 42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만약 성령 받기 전이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 전이었으면 제자들은요, 나무소하면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해도요, 나가서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는 일은 곧바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과 관계에 필요한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명령 선포한 후에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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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아멘. 말씀 곳곳에 나와 관계된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소모하지 말라. 성령 충만 사모해라. 그렇죠? 끝까지 성령이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 명령 선포하시고 찬양할 텐데 우리 청년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 다 준비해 주시고 명령 선포하시면서 끝나면 바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오늘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근거로 한 명령 선포 화면 띄워주시고요. 마지막 아멘 아멘 두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근거로 한 명령 선포 시작. 나는 성령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이 인류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 강림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 출발부터 권능으로 역사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게 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도우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전체에 관장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의 모든 치유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였음을 확신한다. 나는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치유사역에서 성령님은 절대이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스테반이나 빌립 집사의 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이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임을 확신한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과 내가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자가 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임을 확신한다. 나는 나의 삶과 사역에 온전히 성령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성령님을 단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리라. 나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늘 기도에 깨어 있으리라. 나에게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을 나의 삶과 사역에서 절대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치유사에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